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라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분명하죠.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예수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거처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것, 함께 일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속해서 죽어서도
영원토록 천국에 가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 나중에라도 회개해서 죽기 전에라도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가 되면 마지막이 되겠죠.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우주적인 종말도 있겠죠.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없죠. 예수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종로로 돼서 그 귀한 시간을 다 낭비하고 다 허비하고 마지막 때에 정말 돌아온다면 너무나 억울한 거잖아요. 네. 마치 이제 대한민국 군인인데 북한 군인을 막아서야 되는데 대한민국 군인이 북한 군인을 도와서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멸망하게 한다면 그거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깨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순간순간 사탄 마귀에게 속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요. 우리의 죄성에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탐욕을 아니면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깨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고 있는가 점검해서 항상 함께하고 항상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본문 22절부터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눈이 멀었고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의 그 사악한 괴계를 절대로 따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보세요. 여러분, 무당들이 요새 아주 잘 살고 있어요. 텔레비에도 나오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심지어 무당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진짜 부러워할 일입니까? 지금 당장은 정말 그 무당이 건강하고 그 무당이 이 사람 이렇게 될 거, 저 사람 저렇게 될 거 맞추고 그로 인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유명해지니까 되게 좋은 것 같다. 좋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귀신의 말을 듣고 잘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게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복된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귀신이 그를 지배한 거죠.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입이 벙어리가 됐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요. 네. 마태복음 17장에서 귀신이 그 어떤 아이를 지배하니까 물속에 걸어가다 물속에 그냥 풍덩 빠져버리는 거죠. 불이 있는데 불 속에 그냥 확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귀신은요, 사탄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세요 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여러분들의 재물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장 복되게 되는 일이고, 그것으로 나만 복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웃도 복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복되죠. 교회가 복되죠. 직장이 복되죠. 나라가 복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지배하니까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말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어요. 그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의 입을 열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을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사람이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 사람을 구원해주는 그것을 보면서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 사람 다윗의 자손 아닌가? 이 사람 구원자 아닌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줄 거다. 때가 되면 너희들을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올 텐데 그 누구의 후손으로 보내주신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서,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다라는 의미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일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구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말을 그 바리새인들도 같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듣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아니다. 그럼 뭡니까? 물으니까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마치 무당 같은 자다. 무당들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점을 보고 자기 힘으로 그 사람들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러잖아요. 자기 힘으로 합니까? 자기가 모시는 할머니 귀신, 할아버지 귀신, 어떤 애기 귀신, 이러한 것들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의 왕, 사탄 마귀예요.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무당 같은 자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아니라 무당 같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셨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디 갔다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옆에서 같이 봤어요. 봐놓고도 이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무당인 같은 자가 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모독하고 모함을 한 거죠. 이 말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렇죠.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무너지는데 너희들은 사탄을 힘입어서 사탄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냐? 그 말이 틀리다. 너희들이 잘못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나는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고 27절에 보게 되면 당시에 유대인들도 귀신을 내어 쫓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귀신을 내어 쫓는 게 귀신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냐?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신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기랑 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거다 말해놓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무당과 같이 귀신을 힘입어서 내어 쫓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고 위선되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인지를 28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6.25 때 북한군이 남으로 내려올수록 우리 국군은 계속 쫓겨가는 거예요. 국군이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으면 절대 못 내려오죠. 북한군이 남하하는 만큼 우리 국군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그 자리를, 사탄 마귀가 힘있게 그 자리를 지키면 귀신이 어떻게 쫓겨나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이 지금 쫓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구원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도 악의적으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악한 거짓말을 해내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다. 무당 같은 자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것이니까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모독을 하는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눈에 보이고 성령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이 알려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셨는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을 거짓말로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나와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일지라도, 여기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일지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제 생각을 말하고 제 뜻을 말하고 성경과 다른 것을 말하면 제가 목사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목사든 누구든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압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14장 요한복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을 예수님도 사랑하고 같이 있겠다. 그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했는데도 악의적으로 왜곡시킨 거죠. 모함하고 모독하고 예수님을 무당 같은 자다, 이렇게.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해치는 것이다, 같이 모아야 되는데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1절, 32절에서는 내가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것. 물론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어느 교회 집사님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럴 때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러지 않죠. 100번, 1000번 거절하기도 하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100번, 1000번 거절하기도 하죠. 수천 번, 수만 번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예. 구원 못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는데도 끝까지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31절,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을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끝까지 거역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건데, 근데 좀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고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못 받고 32절에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인자라고 말해요. 에스겔에서 인자 나올 때 그때는 또 이 에스겔 자신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건가 에스겔을 말하는 건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32절은 인자를 거역하면 이라고 했을 때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예수님이 무슨 참된 구주예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뭐 이런 차원이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사하심을 얻는데요. 근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니 이게 뭔 말인가? 그럼 예수님을 거역하면 거역하고 믿지 않아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고,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도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31절, 32절에서 또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증거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무슨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도 믿지 않아요. 끝까지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지. 예수님은 거역해도 되고 예수님 말 안 들어도 되고 성령님의 말은 들어야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예수님 거역해도 구원 얻고 성령만 거역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요? 구원 못 받는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악하게 예수님이 증거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참된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거하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모독하고 모함하고 왜곡시켰을까요? 그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됐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지만 속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속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가 일체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당 같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악한 마음을 가진 자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마귀인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사람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죠. 사탄 마귀를 따라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3절부터 35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했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죠.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하신 일을 했으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푸셨으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구원을 베푸셨구나. 선하신 예수님이 선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하게 예수님을 나쁜 나무다. 나쁜 열매를 맺은 거다. 귀신을 힘입는 자다. 귀신을 힘입어서 행한 것이다. 이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럽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어서.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겠죠. 그 사람은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 사람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함께 모으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같은 사람을 여러 의미로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죠. 끝까지 예수님도 증거하셨죠. 하나님도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보낸 구원자다 라고 증거하셨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증거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끝까지 믿지 않으면, 끝까지 무당 같은 자다, 참된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결국은 자기 말한 대로 심판을 받겠죠. 끝까지 믿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 목사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아니에요.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목사가 되어서 계속 말로만 목사지 진짜 목사가 아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진짜 목사,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죄성에 속는 거죠. 세상의 유혹에 속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렇든 저렇든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되게 믿지 않는 자들은 참되게 믿고 따라야 되겠고, 그 시험에 든 자들은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만 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러한 유혹이 있고, 우리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성에 경계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지 않으면, 사탄의 그 괴계를 경계하지 않으면 속아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도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폭력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주 은밀하게 교묘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나이지리아 그런 데서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기 총을 쏴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 죽습니다. 무지 많이 죽었어요. 엄청 죽습니다. 매주 장례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분명히 보이죠. 조심해야 되겠다. 저 이슬람 사람들이 오면 도망가고 숨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거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은밀하게,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갖고 물이 이렇게 벽처럼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땅이 된 거죠. 바다니까 뭐 1m 됐겠습니까? 아무튼 뭐 바다가, 아무튼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바다인데 그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물이 벽이 돼서 서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격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이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유혹이죠. 교회에 있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할 테니까 맞는 말인지 아닌지 잘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22절에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됐고, 이게 진짜 이 기적이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또 진짜 말 그대로 마른 땅이 됐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물이 벽이 됐다 그랬는데 이 기적이, 사람들 보니까 이 기적이 있냐 없냐 갖고 싸워요. 아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기적이 있거나 없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말이 아멘 되십니까? 아니면 조금 이상한데 어떠세요? 네. 여러분 만약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마른 땅이 되지 않았다면, 성경대로 이 물이 벽이 되어 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모세는 거짓말을 기록한 거예요. 네. 그러면 진짜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정말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이
이 발목에 차는 그냥 갈대밭인데 해질 때 노을 이렇게 그 붉은 햇빛이 비춰갖고 홍해라 그러는 거고, 그 바다는 원래 그냥 이렇게 발목만 빠지는 그 정도인데 그 물이 갈라졌다 그러는 거다. 진짜 그런 거라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바닷물이 벽이 되어 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그들을 도운 것 같이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믿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똑같은 은혜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행한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믿으면 안 돼.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대로 됐다라고 믿으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이 성경이 그대로 주는 말을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슬람 사람들만 성경대로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여러분 유튜브에 잘잘법이라고 거기 그 김어느 목사라고 있어요. 물론 그분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안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홍해가 갈라진 게 거짓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라는 것은 또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 참된 구원자 아닌데 참된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돼. 이렇게 돼버린다고. 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얻었으면, 안 믿었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말 이순신 장군에게는 하면 안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만 해야 된대요.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래요. 그럼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예수님에게는 이순신 장군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하면 안 된대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랬대요. 아니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누가 하냐면 그 잘잘법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대로, 정말 성경대로 말하는 게 맞나? 근데 그분들은 엄청 유명합니다. 저는 아무도 몰라줘요. 그럼 누굴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엄청난 잘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CBS를 통해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이 그러한 설교를 듣고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것을 말하는 사람도 이 연세대학교 그 신학과 교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준 대로 믿지 않은 바리새인들,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했는데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고 나와 함께 모으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결단코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 죄성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계속 악한 자로 남을 것이다. 너희들은 나쁜 나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한 대로 그렇게 심판을 마지막 날에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도 있고 세상적으로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국민으로서도 이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18일까지 아마 그 인구 총조사를 하죠. 5년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 전까지는 부부를 등록할 때 남자와 여자만 등록하게 됐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누가 그 조사원이 찾아왔을 때, 결혼했습니까? 결혼했어요. 그럼 그 배우자가 누굽니까? 근데 제가 동성애를 한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남자, 이 남자입니다 하면 그 전에는 입력이 안 됐어요. 왜냐면 부부는 배우자는 남자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입력되게 만들었어요. 남자도 배우자로 부부로 등록하게 했어요. 여자도 부부로 등록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면 안 돼요. 저를 끌어내셔야 돼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저항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사회의 질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나의 순결과 다른 사람의 순결을 존중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살아가야 될 마땅한 방법이죠. 그러면 우리들도 서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도 정부도 우리가 이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어떤 정치인이든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할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종로로 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누구도, 부모도 자식에게 그럴 권한이 없어요. 목사도 성도들에게 그럴 권한이 없어요.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그럴 권한이 없어요. 누구도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되고,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이웃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우리 직장을, 우리 나라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일이 돈으로 됩니까?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직장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이고, 내 가족을 살리는 일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야 그 사람이 죄된 것을, 사악한 것을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국가를 위하려고 한다면, 직장을 위하려고 한다면, 이웃을 위하려고 한다면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복되고 우리 모두도 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떠받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의 본 모습이 다 밝혀졌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들은 제가 목사인데 가장하고 교묘하게 꾸며서 여러분들은 속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적당히 속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생전에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것 너무나 복된 것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여러 절망되는 일도 있고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진짜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때로는 아주 부드러운 손길로 달콤한 말로 또 이 땅에 아주 좋은 것들로 또 때로는 아주 무서운 위협과 핍박으로 또 살인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하고 그 무리들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데 항상 우리로 깨어 있어서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알려주신 대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생명길을 항상 걸어가고 이웃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